네,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49분 금요일 거의 한 11시쯤 되었어요. 야셀의 76장의 62절에 보면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고 1460년에 그 다음에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입국 거절을 당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셀의 책 77장에 이어져요. 야셀의 책의 76장 1절에 보면 공주 바띠아 공주의 장녀 바띠아 공주의 둘째 친남동생 아디캄이 이제 후계자로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가 4년 동안을 통치했다. 4년 동안 이렇게 4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고 단독 통치 4년. 단독 통치 4년. 횟수는 10년이지만 이제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단독 통치했고 요때 문둥병이 나가지고 여기는 단독 통치를 횟수로는 이제 행정상 그렇게 되지만 사실 문둥병 치료하느라고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고 하세슈트 여왕 전직 여왕이니까 공주 바띠아 큰딸이 자기 동생이 이렇게인데 저놈 내 동생인데 저걸 죽여버리고 뭐 내가 다시 할까 그런 게 아니고 친동생이 이제 이 후계자가 돼서 하니까 남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장녀 바띠아가 실세로서 전체를 다 통괄하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야셀 책 77장 두 번째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이 되면은 여기서 1656 빼기 206 이렇게 1656 빼기 206 그러면 1450년 1656 빼기 206 이렇게 해서 1450년이 돼요.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행정상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1456년에서 1450년까지 문둥병으로 격리 치료를 했을 것으로 확실히 되고 왕권 직접 행사는 불가했고 전직 여왕 출신 장녀 바띠아 공주가 파라오 아디캄 동생의 격리 치료하는 그 동안에 왕권 행사가 불가하고 아직 생존하고 있어서 신임 파라오 왕을 결정하지 못했고 또 왕권을 대리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의 손자들이 계속 통치했던 것과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애굽을 통치하지는 못했다. 이 아디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디캄. 여기 아디캄. 그의 아버지 77장의 3절 그의 아버지 메롤 투트모세 1세 메롤은 애굽에서 94년간 1554년부터 1460년까지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아디캄 그는 10년 4년 통치 또 6년은 문둥병으로 아프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후와 앞에서 사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주들의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러줬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후즈라고 불러줬으니 이는 작은 것이 애굽의 언어로 아후즈라고 불렸기 때문이었다. 키가 얼마나 작았으면 아주 작은 것을 아후즈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불렀어요. 77장 6절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가 매우 못생겼으니 그의 키가 그의 1규빗이었으며 한 스팬 그의 턱수염이 길어서 그의 발끝까지 닿았다.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통치하 왕자에 앉았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그의 지혜로 애굽을 통치했다.
아디캄이 그가 통치할 때 그의 아버지와 이전의 모든 통치한 왕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멍해를 더하였다. 아디캄이 그의 종들과 함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갔다.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그들 위에 노동을 더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일을 매일의 업무를 다 마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세 1세의 시대에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너희 일에서 너희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아디캄이 투투모세 2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리할 관리들을 두었고 그의 종들 가운데서 그 관리들을 감독할 감독들을 또 두었다. 아디캄이 그들에게 벽돌의 기준을 두었으니 매일 그 벽돌의 수량에 따라서 일하게 함이었다. 그 후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왔다. 벽돌. 그때 파라오의 감독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에게 지시하며 말하되 바로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이렇게 말하노. 너희 매일의 일을 행하라. 너희 과업을 마치라. 너의 일 하루의 양을 마치라는 게 벽돌의 매일의 양을 채우라. 숫자를 채우라. 어떤 것도 줄이지 말라. 만일 너희가 매일 생산하는 벽돌의 수량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그 자리에 둘 것이다. 벽돌의 수량이 부족하면 벽돌 생산 목표에 미달하면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족한 벽돌 대신에 건축 자재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애굽의 감독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벽돌의 수량이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내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부족한 벽돌의 수량대로 취하였으니 그들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들을 강제로 빼앗아 벽돌들이 노여할 건축 자재로 사용해서 그 자리에 그들을 놓았다. 그들이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건물의 벽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들을 때 그들이 울부짖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로 그들의 자녀들을 건축 과정에 놓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건축 자재로 대체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그 벽에 놓고 그 위에 회반죽을 넣었다. 시멘트를 넣었다는 시멘트. 그러면서 그가 울었고 그의 눈물이 그의 아이 위로 흘러내렸다. 애굽의 감독들이 여러 날 동안에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아디캄 투투모세 3세의 악랄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기는 그 실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77장의 20절.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죽은 자녀들의 모든 숫자가 270명이나 됐다. 그들이 아버지들이 부족한 벽돌 수량을 대신하여 건축 자재로 사용된 아이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건축 현장에서 그 어린 자기 자녀의 시체를 빼내었다. 아디캄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부과된 노동이 그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세 1세의 시대에 그들의 수행하던 고됨보다도 더 악랄하였다. (77장의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매일 한숨을 쉬었다. 이는 예전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었다. 보라, 파라오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죽으면 그의 아들 투투모세 3세가 일어나서 우리의 일을 좀 더 가볍게 해줄 것이라. 그러나 훗날 그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었으며 그들이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엘로힘께 올라갔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음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엘로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과 그들의 힘겨운 노동을 보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서 출애굽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아디캄 투투모세 3세 30세 문득병으로 사망할 때 1450년, 모세는 76세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
큰딸 십보라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보호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자, 야사랴책 77장 26절 레위의 손자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76세 그때 여전히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루엘의 딸 십보라가 매일 비밀리에 음식을 모세에게 공급을 했다. 모세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보호 감옥 갇혀 있었다. 10년이 다 되었을 때 1450년에 이 부분은 역사 기록의 왕들의 이름, 역사서에 기록된 왕들과 야사랴책의 개인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개인 왕의 이름들을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이제 공주 바띠아의 큰 아들 신임 파로 아메노텝 2세는 통치 기간이 1450년부터 1424년까지 통치할 때에 즉위할 때 52세였고, 자, 파라오가 그의 아들 바띠아 공주의 아버지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파라오 메로투트모세 1세가 1460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바띠아 공주의 둘째 남동생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문득병으로 사망. 1450년 이제 네 번째 파라오를 대신해서 다섯 번째로 신임 파라오 공주 하셉시대 큰아들,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은 다섯 번째 달라 다섯 번째 아메노텝 2세. 여기는 투트모세 3세 아디캄 투트모세 3세는 네 번째. 투트모세 1세는 여기 투트모세 1세는 여기는 메럴 왕은 세 번째 왕, 18왕조의 세 번째 왕 메럴 투트모세 1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왕 단독 통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디캄 투트모세 3세, 또 단독 통치 아메노텝 2세. 요 중간에 나오는 요 중간 메럴 왕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섭정왕이 2명이나 되는데, 여기 요 사이에 이 기간에 이 단독 통치 기간에 섭정으로 샤프 투트모세 2세, 또 하세퓨트 여왕, 이 사람들이 다 섭정이에요. 요 단독 통치 요 기간에 섭정왕으로 투트모세 2세가 있었고, 또 섭정 여왕 하세퓨트 여왕이 있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 통치 아디캄은 이제 여기는 1460년부터 1450년까지 이렇게, 아디캄은 1400 이렇게 통치 기간이. 그 다음에 여기 투트모세 1세는 여기는 1460년까지, 여기는 (1554부터) 1460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94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 아주 이 길다란 통치 기간 중에서 이제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섭정왕으로 투투모세 2세, 또 섭정왕으로 하셉슈트 여왕, 요거 단독 통치 기간 여기 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멘호텝 2세는 1450년부터 1424년까지 52세 왕이 돼가지고 애굽에 통치한 첫 해 1450년에 모세의 양어머니 밧디아 공주가 파라왕 아멘호텝 2세가 단독으로 통치한 지 1년 미만인데 역사책에는 공주가 밧디아가 하셉슈트 여왕으로 통치 기간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셉슈트 여왕 통치 기간이 써진 것을 보면 아버지 왕 메롤 투투모세 1세가 노년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넘어가고 이제 일단 넘어가고 자 1450년에 모세가 67세에서 76년 동안 10년 동안 보호감호에서 1450년에 투투모세 3세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투투모세 3세가 요때 사망. 요기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아디캄이 투투모세 3세가 단독 통치로 하다가 요때 사망했기 때문에 요때 보호감호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야세르책이 77장 1450년 77장의 29절 시보라가 그녀의 아버지 루엘에게 말하되 아버지께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집의 지하에 있는 보호감호차 결박한 그 히브리 남자 모세를 아무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추가 설명 모세가 67세에서 76세까지 햇수르 10년 동안 모세의 생명을 찾던 이집트의 왕 메롤 투투모세 1세가 벌써 죽었고 또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또 죽었고 이제 문둥병으로 죽었고 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를 이때 이제 명퇴를 했는데 구스를 명예퇴직한 그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모세의 행적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모세를 감옥에 두어서 감옥에 숨겨서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야세르책 77장 30절 1450년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모세의 목전에 좋게 보이신다면 아버지의 목전에 좋게 보이신다면 모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소서 하였다. 한편 시보라의 아버지 루엘은 시보라가 그녀가 모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보라의 아버지 루엘이 시보라에게 대답한 말하되 사람이 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음식 없이도 살아있다는 그런 일이 있느냐. 시보라의 증언이 이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제가 시보라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1450년에 이제 증언을 하는데 이제 시보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 77장 32절에 이에 시보라가 80세 그녀의 아버지 루엘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정녕 히브리 사람들의 엘로힘은 위대하며 경이롭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가심의 용광로에서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아브람을 불러내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로부터 이삭 37살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호와의 명령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받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려 했을 때 그 칼로부터 이삭을 구해냈습니다. 또 증언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97세일 때 1689년에 야곱과 실험하던 야호와의 천사를 이기고 2000명의 천사의 군대 야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에서의 용병 400명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셨던 분이 그분 야호와이십니다.
용병. 그분께서 또한 이 사람 모세에게도 모세 3살 때 18살일 때 역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의 왕 파라오 메롤투트모세 1세 66세 때에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파라오의 손으로부터도 천사의 도움으로 구스 땅 40일 거리를 도주했고 또한 구스의 자손들 구스의 자손 진영에서 9년 동안 지내고 구스의 통치자 왕잘에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한 후에 모세가 66세 명예 퇴출을 당해서 모세가 그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 야훼께 또한 모세의 기근 요셉 총리를 얘기해요. 요셉 총리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이주해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모세가 감옥에 갇혀서 지난 10년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도 모세를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가다 놓고 십보라가 먹을 걸 갖다 주고도 이제 이렇게 해요. 이 일이 미디안 사람 루엘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이에 그가 딸 십보라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루엘의 집에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 루엘이 보니 보라 그 사람이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지하 감옥에서 아직 살아있더라. 그가 그의 발로 서서 있더라. 그가 그의 조상들 엘로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루엘이 모세에게 지하 감옥부터 나오라고 명했다. 그들이 모세의 수염을 깎아주었고 그가 지하 감옥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빵을 먹었다. 그 후에 모세가 그 집 정원 위에 있는 루엘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모세가 거기서 모세를 위해서 놀라운 이직들을 행하신 야훼와 그의 엘로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지팡이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1450 야셀의 17장 39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맞은편을 보니 보라 사파이어 지팡이가 땅에 심겨져 있더라. 그 정원 가운데 심겨져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에 다가가서 바라보니 보라 만군의 야훼와 엘로힘의 이름이 그 지팡이에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가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발달했다. 시간이 지나서 발달해 있는 아니면 심었던 지팡이라 조금 세월감이 자란 듯하여 있었다. 모세가 그것 엘로힘의 이름을 읽고 그의 손을 뻗어서 덤불로부터 나무를 뽑듯이 그 지팡이를 뽑으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놓였다. 제18왕조 메롤투트모세 1세가 48세 일단은 요거 빼고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바다, 강들과 그들의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던 이유로 이 지팡이와 함께 우리 엘로힘의 모든 기적들이 수행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다. 야훼께서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아담으로 몰아내실 때 아담의 손에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서 그가 취해진 땅을 경작했었다. 그 지팡이가 노아에게 내려왔고 또 셈에게 내려왔고 셈의 후손들에게 주었고 그것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손에 내려올 때까지였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줄 때 이 지팡이 또한 이삭에게 전달이 됐다.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가 그의 손에 그 지팡이를 잡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 뒤에 그것을 버려두지 않았다. 또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그 지팡이를 그의 손에 잡았고 그 지팡이를 요셉에게 주었다. 이 그의 형제들보다 한 부분을 더한 것이었다. 이는 야곱이 그 형제 에서로부터 강제로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지팡이는 통치자 장자권을 의미한다고 제가 붙였어요. 요셉이 110세 1585년 사망한 후에 애굽의 귀인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했고 그 지팡이가 미디안 사람 루엘 50세 루엘의 손에 이르렀다. 루엘이 50세 파라오 1세 투트모세 1세 메롤왕 투트모세 1세의 그 꿈을 해석하여서 실패하고 애굽으로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이 대대로 유물로 내려온 지팡이를 그의 정원에 심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고 야세르 책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통짜 왕 이집트 18왕조 메롤투트모스의 48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야세르 책 66장의 40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통짜 왕의 뜻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의 선조 히브리 사람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롤투트모스의 1세가 이드로의 말,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대한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이 50세에 1526년 모세가 출생했을 그 당시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미디안 사람이 수치 가운데 통짜 왕 앞으로부터 일어나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이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데 요셉이 사망한 요셉이 보관하였던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어서 자 77장 49절 끼나이츠의 모든 실력자들이 그의 딸 십보라를 얻고자 애쓰며 그 지팡이를 뽑으려 했으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루엘의 정원에 심겨진 채 남겨져 있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러 그것을 취할 때까지였다. 루엘이 보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더라. 그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가 모세에게 그의 딸 지팡이를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었으므로 모세가 통치자, 장자권, 인도자 통치자가 되었음. 자, 십보라를 지팡이의 소유자에게 아내로 주기로 이제 했던 루엘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77장까지 얘기가 끝났어요. 77장까지 이제 모세가 완전히 76세에 루엘의 집에서 자유스럽게 됐고 이제 목동을 2년 동안 하게 됐고 또 여호와의 소명으로 해서 이집트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들어가서 80세에 출애굽을 하는 그 2년 약 한 4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여기까지.